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보완점을 살펴보는 온라인 대담을 개최하고 기독교계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토론과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소속 교회 가운데 30명 이하 초소형 교회 비중은 34%, 21개 대형 교회는 전체 교인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소형 교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연기됐던 국가조찬 기도회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국가조찬 기도회는 오는 23일 세해된 교회에서 줌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개최됩니다. 최근 비대면 모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화상 모임과 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오늘은 대표적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의 사용법을 안내하는 책, 줌을 알려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보완점을 살펴보는 온라인 대담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보수교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담에선 교회가 무조건적인 반대 대신 합리적 토론과 보완 과정을 거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차별금지법의 의의와 보완 과제를 살펴보는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보수교계의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교계가 우려하는 점을 살펴 보완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이 현재 법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또 보완점 이런 거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반대다, 결사 반대다 이렇게 될 때 한국 교회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발제자로 나선 박종훈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보수교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별은 단순히 그런 태도나 표현을 지나가지고 그 편견이나 혐오가 성장해가지고 실제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혐오와 차별로 가게 되면 내란까지 가게 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는데 이런 거를 막으려고 이제 그 차별을 금지하려고 하죠. 그 모든 차별 사유를 개별법으로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나 교인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한다거나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와 양심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과 사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혐오 표현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은 고용과 재화, 용역, 교육 등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손해배상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안에는 이행강제금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손해배상 판결 또한 고의성과 지속성, 반복성, 피해 내용 등이 면밀하게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나쁜 의도로 한 차별에 대해서만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피해 내용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는 좀 상당히 지나친 말씀이시고요. 하지만 박 변호사는 보수교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면서 예외 조항을 삽입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훈실은 차별금지법은 다양하게 살펴야 할 부분들이 많다며 한국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우려점들을 구체화시키며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교회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교단 가운데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교단 산하 초소형 교회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대형 교회 쏠림 현상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교회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101명에서 300명 사이 중소형 교회 비율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통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교인 수 30명 이하 초소형 교회 비중은 33.8%로 10년 전보다 10% 증가했으며 101명에서 300명 사이 중소형 교회는 19%로
10년 전에 비해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교회 크기가 중소형 교회에서 자립이 어려운 초소형 교회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지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장 통합사나 10,000명 이상의 초대형 교회는 21개 교회로 10년 전에 비해 4개 줄었지만 통합총회 산하 전체 교인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장 통합 교세가 2018년 기준 255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21개 초대형 교회가 50만 명 이상 교인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독교인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형 교회는 교인이 상대적으로 덜 줄어들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예장통합총회 통계위원회의 이번 교세 분석 보고서는 오는 105회 총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주일인 어제 대면 예배를 강행한 서울시내교회 16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어제 1,700여 명을 투입해 종교시설 2,300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교회 16군데가 대면 예배를 진행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교회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다양한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회와 성당, 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로 확대해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연기됐던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3일 온라인 기도회 실황을 녹화한 뒤 28일에 기독교 매체를 통해 녹화 방송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국가조찬기도회를 온라인 기도회로 연다고 밝혔습니다. 제52회 국가조찬기도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한 차례 연기 후 서울 모 호텔에서 전년도 6분의 1 수준인 500명 규모로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수습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이러한 어려움을 지나서 오히려 합동해서 선을 이루고 이 나라에 더 큰 축복이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회개와 일치 그리고 회복을 주제로 진행되는 국가조찬기도회 온라인 기도회는 23일 오후 2시 세해된 교회에서 줌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기도회에는 기도회 순서자를 비롯해 관계자 53명이 참석합니다. 이 가운데는 미국을 비롯한 10개 나라 국가조찬기도회 관계자들과 국내 17개 광역시도연합회장단, 국내 주요 교회 관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설교는 지난해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을 지낸 반야올교회 이승희 목사가 맡았고 축도는 현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목사가 맡습니다. 올해 국가조찬기도회는 코로나 종식과 인류 번영, 한국교회 일치와 영성 회복, 국민 화합과 경제 부흥, 국가안보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집중 기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기도 순서는 윤보한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 김양재 우리들 교회 목사가, 중보기도는 소광석 세해된 교회 목사가 진행합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28일 오전 7시 기독교 매체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철회와 교회 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이 예장통합총회 105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세습 문제에 대해 교단의 자정 능력이 있음을 보여달라며 총대들의 올바른 결정을 호소했습니다. 장신대 교수 모임 세교모는 오늘 발표한 호소문에서 105회 정기총회가 온라인 총회로 진행되면서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파행적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105회 총대들이 하나님 앞과 역사 앞에서 공의로운 결정을 내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세교모는 교단 헌법마저 초법적으로 잠재해버린 수습안을 만장일치로 폐기해 모든 교인들과 한국 사회 앞에 우리에게 자정 능력이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총대들의 어깨에 통합총회의 운명과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우리 사회 자살률을 낮춰주기 위해서 해마다 열고 있는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이 지난 주말 6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올해 15회째 진행된 캠페인은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비대면 참가자 6,300여 명 가운데 100명은 영상으로 참여했습니다. 밤길 걷기 캠페인은 우리 사회 자살률이 낮아지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세계 자살 예방의 날 9월 11일 전후에 해질녘부터 동틀 때까지 함께 걷는 캠페인으로 2006년에 시작해 올해까지 15년 동안 누적 30만여 명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난 11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금산군을 비롯해 전북 남원, 경남 하동군을 방문해 수해복구 지원금과 의류를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이 세 지역에서 피해를 크게 입을 교회들에 써달라며 의류 4,400벌과 지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도 경기 문산시에 의류 700벌과 교회 복구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교회 봉사단은 14일까지 수해 피해 교회와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최근 비대면 모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화상 모임과 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의 사용법을 안내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신간 줌을 알려줌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하나의 화면 안에 다양한 청중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학교와 기관, 개인 등을 대상으로 창직 관련 강의와 코칭 활동을 펼치는 정은상 장로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활용해 진행하는 화상 강연입니다. 정 장로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가을부터 온라인 모임의 편리성을 인식하고 줌을 활용한 강의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강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동화작가 고정욱 강사와 진로진학 상담교사 김원배 강사, 모바일 화가 정병길 강사와 함께 줌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법을 논의하며 본격적으로 화상 강연과 모임들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4명의 강사들이 의기투합해 실제적인 화상 강연 노하우를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줌 유격대라는 이름으로 모여 펴낸 책 줌을 알려줌에는 줌의 기본적인 특징과 사용법을 비롯해 화상 수업의 진행법과 반응 유도 노하우, 화상 강연 강사료 문제와 화상 예절, 모바일 미술 화상 강좌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책이 나온 게 줌에 관련되는 책이 한 2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 IT를 하신 분들이 기능을 중심으로만 이렇게 책을 쓰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넷이서 우린 4인 4색으로 책을 쓰자. 정은상 장로는 책을 통해 갑작스럽게 비대면 예배와 모임을 진행해야 하는 한국교회에서도 줌을 익히는 데 도움을 얻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다음 세대 사역에 유용할 것이라고 추천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경우 기성세대보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손쉽게 익힌다며 주일학교 교역자와 교사가 줌을 활용한 교육활동과 모임에 적극 나설 것을 권면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줌을 하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중학교 1학년이 만 13세잖아요. 얘들 한 번만 얘기하면 다 해요. 줌 앱 깔아봐면 금방 깔고요. 줌으로 뭐 찾아봐면 금방 찾고요. 그러니까 교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오히려 교사만 준비가 되면 제가 볼 땐 주일학교 교육에 이 줌은요 베스트입니다. 책 줌을 알려줌에는 줌 외에도 많이 활용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웹X의 특징과 줌과의 차이점도 기록하고 있으며 브로그로 화상 강연 시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실렸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올해 총회에서 세계복음주의연맹 WEA와의 교류 단절을 논의하는 헌의안을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원로 목회자와 교수들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WEA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지 않으며 WEA와의 교류 단절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9월 13일 생명보듬주의를 맞아 제1회 생명보듬교회상 시상식을 열고 자살 예방 캠페인에 앞장서온 거룩한 빛 광성교회와 오빌교회 두 교회에 상을 수여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법학회가 올해 첫 학술지 교회와법 7권 1호를 발간했습니다. 학술지에는 코로나 사태와 예배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구 발표를 담았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예장통합총회 소속 목민교회가 최근까지 장비와 기술이 없어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는 17개 이웃교회를 상대로 비대면 영상 예배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장비와 영상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